자, 오늘 또 영화TV 복음방송 신설교회에서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말씀 이전에 저는 이 말씀,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말을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요. 얼마만큼의 주님을, 우리 각자가 아는 만큼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리스도인 걸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조금 더 틀림없이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야, 너 신기하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올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네? 아우, 신기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 그것도. 그러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이 내용이 사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요것만큼도 틀림없이 다르지 않게 올바르게 알았다라는 사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물음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되겠죠. 누가복음 10장인가요? 13장인가요? 제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율법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0장이요, 10장? 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10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은 또 사실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어서 오신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배웠다는 것은 어떻게 읽었고,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또 너희들이 읽은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판단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알았고 배웠고 그것을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런 베드로가 그 아는 그리스도를 뭐래요? 부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아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성경 올바로 알아야 된다. 저부터라서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올바로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올바로 아는 사실로 인하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 드리느냐. 내 안에서. 내 신앙으로. 자,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수많은 말들을 사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상태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백되어지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있어서 알게 된 그 주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신앙의 열매로 되어졌느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도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실체로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자신 안에 오셨느냐. 그래서 임마누엘에 계시느냐. 소유된 자로 계시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의도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 섭리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열매로 그분의 실체를 낳아드렸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모친이 되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거듭난다. 아멘. 위로부터 나아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바라는 자들이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바라는 자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아진 바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실체 세계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요즘 방송에서 아주 저는 그분의 그 간정이라든가 이걸 듣고 너무너무 저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누르기만 하면 예수. 정말 귀하셔요. 정말 귀합니다. 이러한 말씀 아래,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많죠. 말 던지면 예수에 대해서, 누르면 예수에 대해서.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누르면 예수가 튀어나오는데, 찔르면 예수가 튀어나오는데, 문제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 지금 현재 예수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냐? 2000년 전에 오시겠다는 예수나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냐?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흠이 없게 아는 우리 사도 바울.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흠이 없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구약에서 이 욥의 은혜가, 이 욥의 올바른 실제적인 가르침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그것은 버릴 거다. 실체가 와야 되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상태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귀로만 들어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내가 보는 즉시 내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의미와 본다라는 의미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듣는 자를 만나는 것과 보는 자를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 신앙인들은 대면에서 보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물음입니다. 올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상태는, 다시 말하면 내 지각과 내 사고와 나의 옛 생명으로 아는 상태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했으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알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실제 알았다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렸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때는 실제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아니 나는 똑바로도 박힐 수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이 고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요것만큼도 틀리지 않게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인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광에 들어가야 되죠. 그 그리스도가 왜 죽는데? 예? 그 그리스도가 왜 죽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죽는데? 다른 건 놔두고 나 구원하려고 죽고 나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를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 내가 안 가요? 그 죽는 현장에 엎드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베드로를 주님을 3번씩 부인하는 베드로를 비난도 하기도 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실제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일까요? 내 자신인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는데 이 아담은 흙 속에 있는 티끌로 지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담은 본래 마지막 아담의 표상으로 지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의 표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첫 아담은 없어질 아담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는 사람 맞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은 없어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아담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에 무엇이 없어지냐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데 그것이 보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왔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그 몸을, 주님의 몸을, 거룩한 몸을, 흠없는 몸을, 죄가 없는 몸을 죄 있는 몸으로 와서 단번에 들이셔야 됐는지, 이 이유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첫 것을 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첫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패하는 것도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가 히브리서 7장 18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액 계명이 연약해서 무익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면 전액 계명이 무엇이며 왜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하는지도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패한다는 말 속에 그 패한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패한다고 얘기해. 자기가 아는 은혜 속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 속에서.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담을 흙 속에 있는 티끌로 지었다고 말하는 목사님이나 첫 아담은 그냥 패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나 지금 이 이야기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이 됩니까? 없애서 패해버릴 것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데? 어떤 말인데? 하나님이 없애버릴 것을, 없애버릴 그것에게, 패해버릴 그것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십니까? 이 생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이 생기는 무슨 생기예요? 세상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가르쳐주고 그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고백하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우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들이 됐건 일반 성도님들이 됐건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즉시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저부터라도 제가 아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는 사실을 제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중에 괴수인 걸 알아야 되고 나는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틀린 걸 얘기하는 존재들이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오다가 그리스도 신문을 주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목표 3가지가 딱 나와 있어. 3번째 마지막이 뭐라고 써있냐? 재림하실 주님의 그 재림의 대망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재림하실 그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 세계로 우리를 이끌지 앞으로 그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희망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냐고. 성령님께서 오시냐고. 절대로 안 하셔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셔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시지, 대망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안 와.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올까? 자, 우리 복음이 시작되는 이 근본을 얘기하는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누구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세례 요한도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는 근원을 얘기를 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런데 이 샤가라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는 것이 뭐예요? 또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나는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놓지 못하네? 다른 사람 생명을 내놨는데 나는 내놓지 못하네? 내가 생명 내놓지 못하고 있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구나, 이 고백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늙어있는 자에게, 경수가 끊겨있는 자에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고백 아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바로 오시지도 않아요. 아멘. 이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잘 얘기하잖아요. 예수부터 얘기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복음서 다. 마태복음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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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 족보를 얘기를 해. 42대를 거쳐야 누가 와요? 예수가 와. 복음이 와. 마가복음도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냥 안 온다고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야 내 안에 예수가 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성경이요. 주님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적나라하게 사실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얘기하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도들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 예수 얻는다고 다 얘기해. 이게 현실이잖아요. 기독교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겁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러면 그 지으심을 받은 자가 어떤 상태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피조물로 지음받는 거예요. 크티시스, 빠라로 지음받는 거예요. 그 지음받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7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씨 씻는 얘기하면서 씨를 심었고 싹이 나게 했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고. 그럼 열매가 그냥 나오냐고? 응? 예수가 그냥 나오냐고?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구원받는데
내 몸은 아직 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죄의 몸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도 살림받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과 같이 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 형체까지 변해야 되는 과정. 그럼 주님께서 오셔도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로. 그럼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만 봐도 여러분 명백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정오에 뜨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담에색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깜짝 놀래켰는데, 뭐하러 10여 년 동안 자기 고향 가가지고 근신을 하고 있냐고. 바나바가 데리러 갈 때까지. 자라는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그 배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 사실은 알 수 있어. 성경적으로 저를 표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보고요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솔직히 목사들도. 그런데 다 아는 것을 저는 전제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을. 성도님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됐든 이 성경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놓으신 이 성경을 긍정적으로 다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그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이 아는 사실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해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해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해. 역사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못 해내. 아버지의 가르침만 알 뿐이지. 아버지의 뜻만 우리가 조명할 뿐이지. 왜?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조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를 잘못한다고 할 수가 없죠. 사실 잘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있는 욥의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욥이 순전해서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욥의 모습이잖아요. 엄청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가진 영화는 전부 다 사망의 밥이 되는
영광. 영원히 보관된 영광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랑을 해. 사탄에게까지. 악에서 떠난 욥.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하는 욥. 그러나 이 욥이 가진 영광은 사망에게 이끌리는 욥입니다. 사탄이 와서 하루아침에 다 그 영광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시잖아요. 왜? 그 영광 아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 내가 요것만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뭘 해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알아서 내가 악에서 떠나 있어도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세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고 깨달아왔고 귀한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실체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영생의 상태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첫사람 아담, 나의 옛것을, 옛생명을 버려야, 그러니까 이 아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담 구원하려고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귀한 은혜 아래 있는 자를, 귀한 섭리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다만 이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옛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을 끝내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옛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섭리를 얘기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얘기할 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에게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 자는 현재 시제로 말씀하는 레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누가 레마의 말을 합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스데반 집사회가 레마의 말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감옥에서 왜 끌어낸지 알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 크레마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말, 크레마의 말씀으로 현재 시제로 말씀해내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 소유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참되어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